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전 세계 하늘에 이상기후가 엄청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50개 중 33개 주에 폭염주의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었습니다. 폭염으로 일주일 새 수십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DC의 체감온도는 섭씨 45도까지 올라가는, 실제 기온도 38도로 고온이었지만 높은 습도까지 겹쳐서 일상생활을 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등에도 평소보다 거리가 아주 한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찜통 더위는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은 지금 고층 빌딩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진의 공포, 두려움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모로코는 지진이 잘 발생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규모 6.8의 강진이 120년 만에 최강 지진으로 이제는 모로코도 완전 시대가 사라졌습니다. 사망자 수만 해도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리비아는 홍수로 5,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리비아 적신 월사는 11,30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실종이 11,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사망자 수는 거의 2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지구촌에는 하루를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천재지변이 연기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고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지금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전체 중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60%가 자신도 모르게 두렵고 불안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의 먹구름이 전 세계 하늘을 예고 없이 둥둥 떠서 누비는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마리아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모진 박해를 받았던 리차드 번 브란드 목사님은 옥중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줬는가 시야 봤더니 놀랍게도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1년은 365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운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씩 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모든 근심 걱정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바울은
옥중에서, 성도들은 옥중에서, 성도들은 집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원래 독일 출생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학자로서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가 있는데, 첫째, 죽음과 자기 숙명에 대한 불안이 있고, 둘째, 공허성과 무의미성에 대한 불안이고, 그리고 셋째,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폴 틸리히는 실존적인 불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는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아주 삶의 해이와 고뇌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처럼 절망과 허무의 심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생각한 끝에 허무와 공허와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4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의 길이요. 둘째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향락의 길이요. 셋째는 권력을 가지고 사는 힘의 길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용기를 상실한 채 되는 대로 밀려서 살아가는 유약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허무감과 무의미성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최고의 문제 해결 방법은 톨스토이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영적인 진공 상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 속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아우구스도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인소를 받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아드라 무테노. 선원과 승객이 283명이나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 유라굴로라는 이 강풍의 이름이 핥힌다, 빼앗긴다, 뺏는다, 핥힌다. 고양이가 말이요, 그 가난한 아이 얼굴을 핥히듯이,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탄을 말합니다. 자, 아무쪼록 그는 14일 동안이나, 14일이니까 뭐 근 보름 동안이나 바다 위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허기에 지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짐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때문에 너와 더불어 로마 행에 올라탔던 283
세 명의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항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바울 그는 사도행전 28장에 자신을 로마까지 우뚝 세워서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수단과 방법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라 굴로라는 강풍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시고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결국 로마에 올라가서 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판을 빙자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유라굴로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것도 감사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거죠.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데 로마에 가서 세계의 길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앞에 그는 더더욱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한 말씀을 증거하되 한 사람도 누구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 같은 곳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누구도 해방할 수가 없었고 반기할 수가 없었고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궁 생활 40년을 마친 모세를 어쩌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가? 잔인하리만큼 미디안 강야로 내쫓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강야의 이도로를 만나서 거기에 40년 연단을 받고 40년 끝무렵에 맞은편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확 타오르고 있어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불나는 대로 떨기나무를 가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지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줬어요.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금 430년 동안 달달 바로 왕으로 하여금 쫓기고 있어. 죽지 못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어여여, 너는 일어나서 바로에게로 가라. 가서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그때 모세가 아니 하나님, 방금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 하나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학대하고 고통을 주기에 내가 그냥 돌을 들어서 쳐 죽였습니다. 그걸 바로가 알고 나를 찾아서 죽자 살자 내가 지금 도망쳐서 이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앞에 간다면은 벙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나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렀어요.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지금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 고고성을 쌓고 다리를 놓고 농사를 짓고 저 백성들이 애굽 간역군들의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어. 빨리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달라고 바로에게 그렇게 말해라. 그때 모세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보낼 자를 보내주소서. 나 못 가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언변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말 못하면 너 말 잘하는 아론이 있어. 내가 가라 하면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바로에게 서기만 해.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못한다 두려움에서 안 된다고 했으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바로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가 어쩌면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같은 줄 같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건국했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1948년 5월 31일 날 해방했어요. 여러 가지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쪼록 바로에 가서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쳐다보더니만은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해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니까요, 바로의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서 11번이나 완악하고 강팍. 여러분, 불신자들의 강팍은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모세라 하여금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왕의 마음의 그 강팍함을 하나님이 엎으시고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유유히 홍해수를 건너서 강량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40년, 120년의 사명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그동안 너 고생 많았어. 수고해서. 너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러나 이제 너는 지금부터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너가 못다한 사명을 감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로 낙점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모세와 나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이적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홍해수를 건너고 강야 40년에 만나를 주시고 나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나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자신도 모르게 후계자 수업을 은밀하게 시켰습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당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간적 생각을 다 접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시는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다, 요단을 건널 수 있다고 하게 하시는 이는 나의 주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는 그 후부터 가타부타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예, 아멘,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의사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신경성 환자들의 대부분이 장래에 거의 발생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미리부터 괴로움을 느낀다 합니다. 불신앙은 걱정을 미리 친절하게 주문해서 신세 타령을 하고 두려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뭐가요?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내게 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데 못한다고 두려움에 무서움에 결론부터 내려놓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 4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 저는 자다가도 몇 번이나 그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6절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은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역사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너를 도와줄 것이야.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또 잠이 들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장, 9장, 8장 여기서 보면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나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보면 세상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있고 사람이 많고 관공서가 있고 세무서가 있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웬걸 곳곳마다 이상한 신당이 있어. 그거 보니까 뭐 이상한 걸 갖다 놓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난리야. 여기 가니까 저기 가니까 전부 다 우상이 빼곡해. 그런데 또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꼭 눈동자가 뺄게 가지고 뭐 그냥
저기 짐승이지 뭔지 헛소리하고 말이야. 아, 왜 그러면서 뭐 사마리아 성을 막 골목을 해집고 지났다네. 여기 또 보니까 뭐 안증뱅이, 중풍병자, 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가만 보니까 다른 거 다 있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신전도 있고 무상도 있고 다 있는데 신전이 없어. 그때 빌립이 이렇게 된 원인은 전부 다 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귀신 문화가 가득하구나. 그래서 빌립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거리로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해. 눈이 둥그레져. 그래서 빌립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줘. 안증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걸어가고 이적이 막 일어나. 그 사람이 모이니까 빌립이 또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증거했더니 그 성 사람들이 180도 우상에서 탈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빅뉴스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새기는 사람들마다 입장이 바뀌어지고 저지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심령이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만 해도 마음속이 불안하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두렵고 떨렸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들마다 그 속에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그 사람들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만 있으면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마음의 평강과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